우리가 병원 응급실에 가면요,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 또 병원장, 또 청소하시는 그 직원들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한 병원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은 다르지만 생명을 다루는 공간에서는요, 누구도 그 규칙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맡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장이 실수하면 병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한 부서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또 그 부서에 속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다르지만 책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대제사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 13절에서 21절에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온 나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지도자는 여기 족장들,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평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 속죄제를 차례대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온 나라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한 개인. 그냥 흥미로운 점은 죄의 본질은 모두 같지만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 그만큼 죄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그리고 지도자는 순념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하셨지만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속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제사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깊은 뜻은 차이보다 공통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따라서 책임을 다르게 요구하시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은 뭘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분이 다르면 책임도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차이점이에요. 신분이 다르면 책임도 다르다. 자, 본문 말씀 22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버는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족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부족장, 공동체의 대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하늘소망교회 대표 세무서에 박형규로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그러니까 말 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족장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은 중요한 위치.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족장들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를 무겁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족장들의 죄를. 왜 그러냐? 그들의 죄가 이 제사장들이나 온 백성이 저지른 죄악보다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평민들의 죄보다는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도자의 죄는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는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지도자의 삶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슈가 뭐예요? 월드컵 떨어진 거 막 그거 왜 가잖아요. 감독을 잘못 세워가지고 감독을 잘못 세워. 네. 자, 그래서 이 지도자의 삶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에 따르면 그만큼 책임이 잇따른다는 거죠. 성경은 이를 여러 번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지도자가 그걸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솔로몬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나라가 둘로 나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세웠고 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죄는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됐으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냥 굴비 엮이듯 끌려가고 있잖아요.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주 창피를 다 받았잖아요. 이 민족 저 민족 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런 수모를.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목회자의 삶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해요. 교사의 말 한마디는요, 학생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의 정직함은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주실 때 더 큰 특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도 함께 맡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잊어버린 사람. 하늘 소망교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지도자의 속죄제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평민의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먼저 족장들은 제물로 숫염소를 준비해야 됐고 평민들은 암염소 또는 암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난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과정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적 여건까지도 고려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과 의식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낮은 자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요, 신분과 상관없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속죄제의 공통점. 아까는 차이점이었고, 자, 본문 말씀 27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35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평민의 속죄제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물은 다르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같다라는 겁니다. 제물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염소, 어떤 암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너무나 가난하니까 비둘기, 그것도 드릴 수 없으면 밀가루. 그러니까 다 제물은 다르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두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죠.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에.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속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완전히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죄는 신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학생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해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한 속죄제의 제물과 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속죄제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거죠. 심각하게. 죄가. 비록 그 죄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게 어떤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심각도 그냥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상, 그렇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자,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을 비교하죠. 학벌, 재산, 직장, 지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리를 소개팅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예리가 남친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소개시키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카이스트에 석사 바쳤다네. 참말. 그런데요, 이 목사인 저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야, 예리야, 어떻게 좀 만나봐라. 그리고 하이니스다인데요. 그냥 미치지 내가. 그런데 참 이렇게 흔들려요, 목사인 저도.
재산, 직장, 지위, 그런 걸 통해서 비교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묻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런 질문 대신에 네 죄를 인정하느냐,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물으세요. 네 죄를 인정하느냐. 자, 성도 여러분, 죄인은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숫송아지, 아니 숫소, 우리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도살해야 될 그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는요, 높은 계단도 낮은 계단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같은 자리로 초대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사함의 요건을 온전히, 모두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가 성소와 성전에 뿌려지고 발라졌다면, 구약시대에 속죄 제물의 피가 성소와 성전에 뿌려지고 발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위해서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땅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죄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든 아니면 고의로 행한 것이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자, 23절과 28절에는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3절과 28절에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개역개정은 그렇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쉬워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스스로 깨달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말씀은 속죄제는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용서도 없죠.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이 죄라는 개념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개념을 점점 희미하게. 뭐라고 하냐? 실수예요, 실수. 실수.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막 사고 쳐지는 거. 근데 미국만 가도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기억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심신미약이라고. 실수라고 말해요, 죄를. 환경 탓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 탕자가 집을 떠날 때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내가 집을 떠나서 나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겠어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돼지우리에서 뭐예요? 주업 열매를 막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막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그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죄를 깨달았을 때에. 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신앙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직책과 성공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하고, 평범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도 동일한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한 죄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죄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죄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예배당에 딱 오면, 먼저 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당 오게 감사합니다. 또 어제 제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의 마음이 다가오면 예배가 기쁨이 있는 거죠. 은혜의 시작인 거죠. 은혜의 시작이.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